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 영상 제목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당신의 인생 이막은 상상도 못할 곳에서 시작됩니다. 천국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한 번은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죽음 다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걸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이 80년, 100년의 삶이 한 편이 거대한 영화의 예고편 TRAIL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죽음이라는 커튼이 닫히고 끝 더 엔드 자막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커튼 너머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진짜 본편 MAIN 스토리 막 시작되는 것이라면요. 어머니 뱃속의 태아가 10달을 살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 아, 캄캄한 뱃속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듯이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아, 진짜 삶은 이제부터구나 라고 경탄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130과 이 땅의 삶이 끝난 후 시작되는 진짜 이야기를 통해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었던 죽음을 가장 설레는 이사무빙로 재정의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죽음관을 완전히 뒤집고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천국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진행자. 죽음 너머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확실한 보증 수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살 방이 아주 많단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막연한 우주 공간이나 구름 위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집마이 파더즈 하우스입니다. 가장 사랑받고 가장 편안하며 가장 완벽한 안식이 있는 진짜 우리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과 영광에 맞춘 맞춤형 맨션 거처를 짓고 계십니다. 셋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천국인 진짜 이유는 바닥이 황금이고 문이 진주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목적지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쌍둥이의 대화. 그런데 왜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엄마 뱃속 쌍둥이의 대화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두 쌍둥이 태아가 있었습니다. 한 태아가 말합니다. 나는 출산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팔다리가 길어지는 건 밖에서 걷기 위해서야. 다른 태아가 비웃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출산 후의 삶이 어디 있어? 탯줄이 끊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한 번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아기가 없잖아. 그들은 곧 출산의 진통을 겪고 밖으로 나옵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에게 출산은 탯줄이 끊어지는 죽음과 같은 공포였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 눈을 떠보니 캄캄한 양수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눈부신 햇살, 푸른 하늘, 그리고 자신들을 안아주는 엄마의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 뱃속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천국 엄마의 품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산 버스의 순간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진짜 얼굴입니다. 3. 살해 연구 스데반의 미소와 사도 바울의 고백. 죽음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확실히 알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죽음 앞에서 덜덜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살해 1 스데반의 하늘 문 사도행전 7장.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끔찍한 순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 천사처럼 웃을 수 있습니까?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눈에는 자기를 치려는 사나운 군중이 보인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열고 자기를 두 팔 벌려 환영하러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환영식이었습니다. 살해 2 사도 바울의 황홀한 딜레마 빌립보서 1장.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 121-23. 바울은 죽는 것을 유익지AIN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여러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진짜 이야기를 아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3가지 자세. 이 땅이 서론이고 천국이 본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단계 나그네와 순례자의 정체성으로 사세요. 가볍게 살기. 해외여행을 가서 며칠 머물 호텔방에 전 재산을 털어 최고급 샹들리에를 달고 페인트 칠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며칠 뒤면 진짜 내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호텔입니다. 돈, 명예, 아파트 평수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이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영원한 곳으로 환전 익스체인지 하세요. 하늘의 보물 쌓기. 해외에 갈 때는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이 땅의 지폐가 아니라 사랑과 영혼입니다. 썩어질 내 육신을 위해 다 쓰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세요.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남는 최고 수익률의 투자입니다. 3단계 현재의 고난을 해피엔딩으로 이겨내세요. 지금 너무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억울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결말이 대박 해피엔딩임을 아는 관객은 영화 중간에 주인공이 고난을 겪어도 울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곧 승리할 것을 아니까요. 천국의 소망은 오늘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강력한 손수건입니다. 5. 왜 WHY?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챕터로 넘어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쉼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영원한 이별의 절망이 아니라 잠시 헤어지는 아쉬움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맞이할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예고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질병도 없고 이별의 슬픔도 없고 배신도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의 나라.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두 팔 벌려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곳.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루를 너무 슬프게, 너무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갇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예비해 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며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누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오늘을 사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국 시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당하고 기쁘게 여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